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 약속을 주셨죠. 오늘 사도신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짧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는 더 짧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에 계신 것,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활동, 성령님을 내가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삼위일체는 어떤 뜻입니까?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라고. 그래서 역할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각각의 일들을 하신다, 각각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각각 다 하나님이시고 각각 구별된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삼위의 본체는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권능과 능력과 영광은 동일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다 같은 의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시고 그리고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늘나라에 지금 계셔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계돼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이야기할 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이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고백 이전에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맞죠? 그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고, 성령 안에 있는 법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주의 영,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그 영, 그분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아까 읽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구원받은 자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그 소요리문다 계속해서 배우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처럼 고민도 생기고 우리처럼 죄가 있으신 분은 아니니까 죄성이 아니죠. 죄에 대한 갈등, 환경에 대한 갈등, 경제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도 다 겪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 속에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는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까지 완전하게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이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내가 내 지식과 내 머리로 나의 어떤 배경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깨닫는 것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물론 예비된 자들에게죠. 영혼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들, 그 어떤 우리 안에 내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나는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성령님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 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은혜의 수단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외적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그걸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시간표 그 타이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일으켜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가장 멋지고 가장 큰 사역인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비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불신자 중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미 영접을 했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를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요,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 성령께서요, 통곡하고 기도하신다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과정,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고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결과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오지 않듯이 배나무를 심었는데 파인애플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뭐냐면 9가지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영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 단어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줍니까? 막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고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요, 환경적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죠? 창조주로, 능력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응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의 지금 이 현실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맛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활동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